아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고 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입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들의 교제 또 중보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 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정화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막상 딱 교회 문만 나서고 보면은 또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이런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참 어둠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곳곳에 나무마다 또 돌을 세워두고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에 140년 전에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제일 변방에 있는 이 나라에 오직 하나 복음 들고 와서 복음 전해서 그분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사실 우리나라를 살렸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되었느냐? 그게 교회의 역사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부흥의 이 경제 성장과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가 그런 흑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가난 속에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서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죠. 지금은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시집 장가 잘 가면은 쌀 한 가마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쌀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경제의 큰 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을 국민으로 삼자. 그래서 군사 독재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정치인들,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발전했죠. 그리고 국가도 안정되게 민주화를 이뤘으면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전에 없었던 더 큰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산을 넘고 한 산을 넘어갔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그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남북이 갈려 있는 것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동과 서가 갈라져야 되고 보수와 진영이 갈라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였지만 또 지난 한 주간 또 최근래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또다시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다 발전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행복지수도 못 먹고 살 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이 행복지수가 훨씬 더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아정신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으로 둘러가서 풀뿌리 캐어 먹고 고구마 먹고 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다 같이 친구 삼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7세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7살 된 아이에게 중학교 문제 시험을 풀게 해서 이제 앞으로 법관으로 또 의대에 보내려고 지금 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참 연예인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탄핵이 경제적으로 이 국가에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든 이런 상황을 자영업자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나라의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또 지금의 현 시점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배고픔의 가난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또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 우리나라의 역사들과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정말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정치가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과연 평범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그 중심 속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나중심의 깊은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에덴 동산에 있는 평생을 먹어도 다 못 먹고 못 즐기고 못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단순간에 그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살이가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일궈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신락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는 오로지 나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 인류가 다 빠져서 고통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이 현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237 나라에 75억의 인구 가운데에 과연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수명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 60 이상, 70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 비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의료와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들이 얼마나 보안이나 이게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묻지마 사랑이나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돈중심, 물질중심의 이 사탄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걸 알지만은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서 가서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절을 합니다.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탄의 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과연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를 숭배하는 또는 힌두교를 믿는 저 나라는 또는 어떤 나라는 소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을 조금만 둘러보면은 우리는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까? 사탄의 함정에 빠졌고 그 틀에 이미 그들이 마음, 생각, 영혼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알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올무에 묶인 짐승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그 올무는 더욱더 쪼여오게 되고 그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만큼 이 운명이 깊게 각인되어져 있느냐. 내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슨 종교를 바꾸겠느냐. 자녀가 망해가고 본인과 가정이 망해가고 있음을 보는데도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이 흑암 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이름 붙잡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제목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끊는 자, 선천성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온 백성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베드로에게 무언가 있을까 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 이름을 들었던 안전뱅이가 일어섰는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다면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과 직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가 낳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일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큰 일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진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가 아니라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부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주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부여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육신적 생명을 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 누구에게 이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가 살고 있었고 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이 두 자매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자매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예수 생명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 생명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이 되어지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흑암을 결박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 가정 가문에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전병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인생의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는 치유의 이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의라면은 허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육신 질병 치유입니다. 더 나아가면 마음을 보다듬어 주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치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12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당연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을 누리면은 당연히 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치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예수 이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그 생각의 병 치유받으시고 영혼의 병을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20절과 21절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증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그는 아들을 낳았고 요셉 때에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없었던 그 아들을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참된 치유, 가정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오늘의 염려,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나와 가정과 가문과 내가 하는 업이 치유를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먼저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시고 예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치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견고한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견고한 절대망대를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절대로 이제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나 자신에 속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체질되어지면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신 응답과 맺은 열매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예수 그 이름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 직장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사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또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을 위해서, 산불 재난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작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는 나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 우리 가정과 가문은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시면서 237과 오충종족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한국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됩니다. 또 부활절과 이후 우리는 매 절기에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한 초청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주변의 가족, 지인, 친지들, 또 교회 안의 낙심자, 장기 결석자 이름을 성경 제일 앞면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위쪽에 비어있는 그 칸에 여러분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하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영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치유를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